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품속에서, 수고의 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이 마냥 그립거나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든가 부모님이 너무 통제적이었던가,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의 좋은 기억이 없는데, 나는 아프고 상처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은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공경하라고 할 때 무조건적인 공경,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모를 다시 보게 되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해놓고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순종이지 무조건 복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불의하거나 또 해로운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데도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 계속 그동안 물어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부모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나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동안 품었던 이 질문과 그 상처를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참 부모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의 상처난 그런 부분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참 부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부모가 완전했든 불완전했든 부모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로 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왜 첫째 계명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0계명 돌파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인간관계가 확장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의미에서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웠구나, 비록 완전하지 않은 부모일지라도 그 무게를 감당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인생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 재밌는 댓글들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버지는 이 드라마를 본 후에 자기가 관식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댓글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학시였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약간 유머를 섞은 그런 댓글이죠. 유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학시도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드라마상에서 보면 되게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 사위가 사기죄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딸을 위해서라도 그 사위를 어떻게든 좀 구해보려고 애쓰는 그 장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같은 거예요. 막 그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다치고 아프고 상처나는 형태로 나오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 3살 이전의 기억을 모른답니다. 엄마와 아빠의 큰 사랑은 어쩌면 3살 이전에 굉장히 크고 많았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씻겨주기도 하고, 표현하지 않던 아빠도 나를 안고 막 웃으면서 흐뭇해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소중한 사랑은 어쩌면 다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기억에도 없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만 나를 사랑했겠구나 믿어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보면 말이 아닌 침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조용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그 나이가 된다거나 그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본다거나 그럴 때 아버지의 침묵도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지 않는 사랑의 소리라든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 안에서 부모를 다시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 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를 준 부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을 놓아드리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또 나를 미움과 아픔과 상처 속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해 주세요. 나 역시 자유케 해주세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묶여있는 미움이나 아픔이나 상처, 고통,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것, 이제는 그분 앞에서 부모님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누군가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역시 부모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를 통제하거나 비교하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 가르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 안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남겨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남겨주는 것, 그것을 진정한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유산을 남기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좋았을 걸,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행여나 그런 두려움을 갖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는 갖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쉽고 서운하고 마음 아프고 더 상처받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과받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처 위에서 새로운 사랑을 세우는 믿음의 부모, 얼마나 멋집니까? 상처받았지만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소통되고 통로가 되는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